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아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욕은 마치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즉 육체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오직 승리한 길은 오직 성령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술취함 등등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서 혹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신 적이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직시하며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또 공동체와 또 목회자나 또 서로 지체들에게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일들을 들추어 내모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본능적인 이 욕구들대로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은 없으십니까? 우린 늘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만약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기쁨도 성령의 열매도 평강도 없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본문 24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받지 아니하면 어떤 기쁨도 평강도 누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또한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매 순간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런 증거들입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결과물이요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뜻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결국 성령이 주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얘기한 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아니 나는 충성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도 내가 더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함을 갖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처럼 이른 아침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시작하시고 또 일과를 마치면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잠을 들려 합니다. 늘 시작과 끝을 성령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항상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와 같은 이 나무 장작이 하나만 있으면 금세 그 불이 꺼지거니와 함께 모닥불처럼 이루어지면 함께 모여 있으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공동체를 비판하거나 성도를 비방하거나 목회자를 비방함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지내게 되면 우리의 성령의 불이 금세 꺼질 뿐입니다. 늘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이 꺼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약함을 보면서 비방함으로 또 음행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정욕으로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린 늘 깨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용납하고 또 권면하며 용납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섬세하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